찬송가 330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들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4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국력이 참 많이 축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선왕인 여호아하스 때 아람의 잦은 침공으로 인하여서 7절과 같이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명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과 같이 스스로 그들이 보호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존재했기에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고 또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죽음의 병에 걸렸다는 소식으로 인해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의지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3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절에서 19절까지 엘리사와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20절에서 21절까지는 엘리사의 죽음을 나타내며 또 세 번째 단락 22절에서 25절까지는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엘리사와 요아스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어떤 평가의 왕이었느냐?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보았을 때 그는 분명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의 관계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요아스는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라고 합니다. 요아스는 엘리사의 죽음으로 매우 슬퍼하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는 엘리사가 이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이 요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막막함과 무력함이 나타납니다. 특히 아람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병력이 축소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의 부재는 이 요아스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사는 그 죽음의 문 앞에서도 엘리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열어줍니다. 15절에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이에 순종합니다. 이어 16절에 보면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라 말하며 활을 잡아당겨 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지시대로 활을 당기자 엘리사는 자신의 손을 그 위에 왕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이는 요아스와 엘리사가 동일시하는 모습입니다. 혹은 그의 행동에 연합과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요아스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동쪽 창을 열게 한 후 그곳에 활을 쏘게 했고 왕은 또한 그것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선포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을 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선포이며 아벡에서 아람군을 쳐서 완전히 멸절하며 정복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어 엘리사는 18절에 화살을 집어 땅을 치라고 지시합니다. 앞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화살은 분명 이 구원의 징표임을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요아스는 이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아스의 반응이 매우 소극적입니다. 단 3번만 치고 그친 것입니다. 적극적이며 확실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앞에 요아스의 반응은 그저 소극적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반응에 대해 한계가 있는 믿음 혹은 이 소심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석하면서 이 요아스가 여전히 인간적인 이 시각으로 삶과 삶의 도전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그에게는 약간의 믿음이 있었으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인간의 시각과 지식으로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한하며 그의
제한한 그의 모습이 드러났고 그의 행동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에 비해 매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제한하는 이 요아스의 모습에 엘리사는 실망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노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아람에 대한 승리를 3번으로 제한하게 합니다. 요아스의 이 부족한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아람의 진멸이 아닌 이 3번의 승리만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한계 혹은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영원성 앞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제한함으로써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한 그러한 영역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면서 더 큰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엘리사 죽음 이후에 있었던 기적들을 소개합니다. 바로 엘리사의 시체에 닿자 죽은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기적의 일입니다. 20절에 보면 모압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모압의 경우는 이 아합 왕의 죽음 이후 북이스라엘 배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람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에 이 국력이 약해진 틈을 통해서 자주 약탈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죽은 후 해가 바뀌었을 때 이 모압의 도적대들이 또 약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신기한 일이 나타납니다. 21절에 보면 마치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라고 말합니다. 모압의 침입에 혼비백산하여서 이 장사하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내어 던져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소생했고 그의 2발로 일어섰던 것입니다. 이미 죽은 엘리사의 뼈가 죽은 자를 소생시킨 이 사건은 바로 이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와도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죽은 엘리사였지만 그가 남겼고 전달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죽기 전에 아람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람은 죽으나 엘리사는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영원히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며 성실하게 지켜나갈 것인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3번째 단락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이면서 그 약속하신 대로 아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람의 하사엘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우상에 찌들려 있을 때 그를 통해 심판을 하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이 심판을 예고하셨고 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하지 않고 완전히 심판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여호아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의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어진 이 언약들, 더 나아가서 야곱의 후손들과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기반으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고 또한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다시 온전한 관계를 맺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도구를 사용한 하사엘이 죽은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여호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죽기 전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람으로부터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빼앗긴 성읍을 다시 되찾게 하셨고 또한 3번의 승리를 맛보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북이스라엘 왕 이 요아스의 부족한 믿음이 드러납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실하신 모습이 드러나면서 이 두 인간과 하나님의 대조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향한 연약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 앞에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셨지만 그는 소극적으로 대처하였고 화를 3번만 침으로써 진멸이 아닌 단 3번의 승리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함으로써 결국 제한된 하나님만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분량만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들, 또한 깨닫은 만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인간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 이행하시는 성실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래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깼지만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통해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그 언약을 바탕으로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날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온전히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약속을 붙잡으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전능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대조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언약의 바탕으로 늘 성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나가셨으며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하나님을 제한된 눈으로 바라보며 소극적으로 대했던, 온전히 믿지 못했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탱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언제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시선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믿으며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던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정말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시기에 그 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